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50년 2월에 미국의 상원 의원인 조지프 메카시라는 분이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1950년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205명이 있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소련과 중국이 공산화될 때입니다. 이 한마디로 온 미국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언론과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반미활동 위원회를 조직해서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잡아서 조사합니다. 나중에 이걸 이제 메카시즘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지식인들, 과학자들이 많이 망명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공산주의자지 해서 그 인재들이 다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수천 명을 조사했는데 10명도 안 나왔대요. 이 일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갈등이 심해지고 기초과학과 인문학에 후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간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릴 수 없다.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앞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래요. 그리고 정치 인생 내내 메카시즘으로 정치를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이 자신의 심판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릴 수 있다. 내가 솎아낼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라지 비유, 또 일명 알곡과 가라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찾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4주를 살폈잖아요.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 인자, 예수님입니다. 그럼 씨를 뿌리고 거두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죠. 믿습니까? 그러면 추수토가 되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분도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먼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38절에 보면 밭은 그러면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까? 밭은 세상이다 말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밭을 교회에서는 밭을 교회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밭은 넓게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온 세상을 말하고 좁게는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38절에 좋은 씨는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여기 씨는 보통 여러분 씨는 그 씨 안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 단어의 자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언약의 후손이란 뜻이 이 단어에 속해져 있습니다. 즉 좋은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천국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때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알곡 뜰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39절 보시면 원수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래요. 사탄이래요. 디아볼로스, 참소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가라지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들의 아들들. 이 말은 마귀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가라지란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지자니온이라고 성장할 때는 이게 그 본문의 곡식은 밀을 말합니다. 밀. 근데 이 가라지는 처음에 심어서 자라기 전까지는 밀과 너무 닮아서 구분이 안 된대요. 나중에 이삭이 나오면서 알게 되는데, 근데 이 나달에는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밀과 가라지입니다. 저는 언뜻 보아서는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여러분 봤을 때 왼쪽이죠. 밀, 가라지, 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해서는 알지만 그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중에 이삭에 나서 구분이 될 쯤 되면 이 가라지의 뿌리와 알곡의 곡식의 뿌리가 같이 이렇게 엉켜버린대요. 그러면 가라지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까지 뽑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종들이 밭에 나가 보니까 분명히 여러분 보통 그 봄에 이렇게 벼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에다가 지난해 그 이삭을 잘 보관했다가 막 고르고 골라서 모판에 심잖아요. 그걸 나중에 논에다가 심죠. 근데 뭐가 생겨요? 가라지가 생깁니다. 종들이 나가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막 달려와서 뭐라 그래요? 주인님, 분명 우리가 좋은 걸 심었는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 그러죠? 원수가 그랬나 보다.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주인의 말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추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 첫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물론 교회조차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끝날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서 각각 다른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공존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추수 때 심판대에 오시면 참 신자, 참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대요. 근데 거짓 신자, 거짓 성도는 영원한 지옥불, 풀물불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에 보면 위에 두 가지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게 생깁니다. 첫 번째, 왜 그러면 공존하게 허락하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이나 교회조차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게 하시는가입니다. 가라지가 있으면 곡식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죠.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4주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야기를 4주 나눴습니다. 여러분 4주 나눈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딱딱한 땅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귀경하라 그랬습니다. 갈아엎어라. 돌짝밭은 돌덩어리를 다 깨어 부수고 다 제거해라. 가시떨기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향락은 그것도 다 성령께 구해서 다
불러 태우고 말씀의 방망이로 다 깨어부셔서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냥 내버려 두래요. 뽑지도 말고 부시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형통하고 더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 마음이 별로 안 좋죠. 불편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뉴스를 틀면 보통 이렇게 범죄를 하는 분들 보면 똑똑하고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또 저지르죠. 우리처럼 일반인들은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그들은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힘과 권력이 있는 악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게 어쩌면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말이나 삶의 내용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잘 되는 겁니다.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진짜 세상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심해지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들을 그냥 두시냐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주님은 악인들을 득세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도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교회 안에도 무늬만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신천지나 이단들도 가끔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알곡처럼 건강한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 신약 때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잡족은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민족들을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어요? 탐욕을 품었대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잡족들, 함께 섞여왔던 이방인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전염이 되어서 결국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음을 우리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알곡이라기보다는 가라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면 왜 그러면 하나님은 공존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무엇을 뽑겠다고? 알고까지 뽑힐까 봐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까 사진 보여드리며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 심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자라면 알지만 뿌리가 엉켜서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뽑으면 알곡이 뽑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예수님은 단 하나의 알곡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알곡을 곳간에 거두어 드리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뽑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안 뽑는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알곡 신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또는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악한 자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전세 사기만 해도 온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들을 참고 기다리고 알곡 신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가라지를 허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왜 공존케 하십니까?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해서 그냥 두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목자의 모습을 성경은 그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가라지 신자들이 갈등과 다툼과 아픔을 일으킬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를 위해 그렇게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에서 가라지를 다 뽑아나겠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덜한데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반은제일교회는 한 가문이 여러분 수십 명 되는 가정들이 몇 그룹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 되어서 함께 공동체 이뤘죠.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안이 한 30명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뭔가 잘못했어요. 교회에서 가라지라고 쫓아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30명이 같이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분은 가라지 같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고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기도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안 돼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제가 그거 듣고 진짜 열받았는데 근데 제가 어려가지고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이 더 득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공평한 세상과 가라지 신자들이 더 활개치고 있는 것 같은 교회의 상황이 오히려 사실은 우리들 때문에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참으시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르트의 말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시작. 인간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릴 수 없다.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보에 보면 중간에 보라색으로 짙은 성경 구절이 있죠. 이걸 넣을까 말까. 시간도 부족한데 뺄까 하다가 넣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6장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종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 가려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랑. 두 번째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지금도 세상과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왜죠?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래요? 가려내려 하지 말고 뭐 하래요?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행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추수 때가 옵니다. 심판 때가 옵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절로 42절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즉 가라지에 두 가지 특징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넘어지게 한대요. 이 넘어진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스칸달론입니다.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왔대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동물을 잡으려고 덫을 놓거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장애물을 놓고 이렇게 덮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일 때 실족하게 한다, 거치게 한다, 올무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넘어지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가라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래요. 이간질하거나 뭐 하든 장애물을 놓고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저도 사역을 지금까지 오래 했잖아요. 저 때문에 넘어진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때문에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가라지일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알곡이야. 아, 나는 뭐 죽어도 알곡이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다른 영혼들을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김밥 먹고 오후 예배 기다리다가 한마디 툭 했는데 마음 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가라지가 주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불법을 행합니다.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인데요. 아는 부정을 뜻하는 접두어입니다. 뒤에 노미아, 노모스인데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럼 뭐가 없단 말이죠? 말씀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이걸 풀어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가라지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은 전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죠. 아, 저분이 가라지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말씀이 없으니 주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겠죠. 천국에서 아웃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곡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43절을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이죠. 해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의 가장 큰 바람이 뭘까요? 온 성도들과 자녀들이 모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하겠죠. 이를 위해 사역하겠죠. 그럼 우리 사도 바울의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이 선포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는 구원의 날이래요.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죠. 심판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세계를 보면 성경에 의하면 곧 온 것 같아요. 곧 아마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를 의미하면 첫 번째는 아직까지 모든 영혼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알곡인 성도들에게는 아직도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알곡은 어떤 분이 알곡입니까? 제일 처음에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모를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때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시인하는 분이 알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음을 확신하고 예수님만 소망하는 분이 알곡입니다. 알곡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믿는 분이 바로 알곡입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내게 늘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는 분이 바로 알곡입니다. 모두 알곡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이건 제가 책을 찾아보다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발췌했습니다. 조금 셀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알곡은 알곡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품을 절대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대죠. 그러면 세상에는 가라지가 더 많겠죠. 사투리로 천지? 예, 그쵸. 천지 비카리처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중국개혁자들이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어야 잘 자라죠. 알곡은 늘 교회인, 어머니인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합니다. 거기서 배우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고
끝까지 알곡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알바스찬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알바스찬. 이게 뭘까요? 아르바이트 하듯이 시간 나면 교회 오는 분들이 요즘에 많대요. 제가 한 2주 전에 찾아봤더니 원래 이 용어가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보통 전공자들이 합니다. 알바해요. 재밌는 게 걔네들 예배 때 하고 나가서 담배 피우고 막 그래요. 알바로 오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알바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수년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여기서 알바스찬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가라지인지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됩니다. 오카라 목사님 그럽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책에 기록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알곡이라는 증표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세 가지 쌓인 증표가 있대요. 첫 번째는 예수 믿고 일어난 변화를 스스로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죠. 안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생각과 사상과 성격과 성품과 인생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오, 당신 왜 변했어?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면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처럼 삽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알곡은 이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이 이루어진대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늘 변화가 일어나고 늘 성숙해져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걸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듣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따가 오후에도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돌아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예배하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배보다 뭐가 더 먼저래요? 순종이 먼저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알곡은 어떤 말씀이든 내게 떨어지든 순종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헌신이 없다.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다. 라는 말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 버려 희생하셨어요. 그 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걸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고는 세 가지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변화되었는지, 내가 순종하는지, 내가 헌신하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라지의 영향이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아멘.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분명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곡은 알곡끼리,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해서 사람들을 사귈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가라지가 이 곡식이 병들 때, 곡식이 약할 때 가라지들이 더 잘 자란대요. 내가 말씀 배우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이걸 싫어하고 영적으로 병들면 가라지가 내게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게을러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가라지의 영향력은 더 강력하게 밀려온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한눈 그리고 세상에 한 발 놓고 살아가면 분명 가라지에 끌려갈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로어 클레머스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철새 도래지로 아주 유명하대요. 수천만 마리의 철새가 왔다가 머물다가 돌아간대요. 가을에 와서 겨울 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철새들이 돌아왔다가 이제 다 같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함께 가지 못하는 철새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치거나 몸이 병들거나 또 많이 먹어서 몸이 비대해져서 날지 못하는 새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럼 겨울에 이곳에 미국의 대표적인 흰머리 독수리 아시죠? 미국 하면 그 독수리잖아요. 독수리가 이곳으로 겨울마다 온다는 겁니다. 왜죠? 먹잇감들이 너무 많대요. 배고프면 잠깐 날아가지고 훅 하고 비실비실한 놈들을 이렇게 잡아서 먹는다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약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약할 때 사탄의 자식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도 심지어는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은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의 심판 앞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알곡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